지난주에 인터넷 기사에서 행복한 인생이라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행복한 인생이라는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였습니다. 55세 이후에 중요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글입니다. 젊을 때의 건강은 기본이었고 외모는 경쟁력이었으며 재산은 자존심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55세가 넘어가면서 삶의 기준이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게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남은 것으로 옮겨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55세가 넘어가면은 누가 더 화려한가 보다는 누가 더 단단한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행복한 인생의 순위를 4가지를 말을 했습니다. 4번째는 건강한 몸이라고 합니다. 55세 이후의 질병은 습관의 결과라고 합니다. 젊을 때는 건강에 관심도 없고 또한 아프면 병원에서 고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노년에는 스스로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관리를 잘못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걷고 음식을 절제하며 잠을 잘 자는 것이 자산이라고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잃고 관계도 무너지고 평안도 모두 잃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3위는 단정한 외모라고 하였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외모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품으로 치장하거나 꾸밈이 아니라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깔끔히 다듬고 옷을 깨끗하게 입는 건 자신에 대한 예의이자 삶의 자세라고 하였습니다. 외모는 젊음을 대체하지 못하지만 사람의 품격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정한 사람은 단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2위는 경제적 여유라고 하였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곤고해집니다. 평안도 어렵습니다. 경제적 여유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돈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과 생활에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돈을 우리는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위는 무엇일까요? 함께 웃을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노년의 애로움은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든 인생의 마지막은 관계의 품질로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믿고 사랑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사람 정도가 있으면 애롭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웃을 사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온기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년의 인생은 건강도 외모도 돈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남는 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잘 늙는다고 하는 것은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함께 따뜻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족과 내 이웃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함께 웃고 웃을 수 있는 3명의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3사람이 있을 때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인생의 4가지 조건이며 순위입니다. 인생의 4가지 조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영순위가 있습니다. 이 영순위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영순위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인터넷 글에서 소개된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말입니다. 영순위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인생 전체가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노년에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며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년의 신앙생활을 품있게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며 축복입니다. 기독교 명문 가정을 만드는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 28장 말씀은 복 있는 인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또한 축복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들은 무엇이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으셔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들 위에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꾸어줄 수 있을 정도로 풍요롭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복입니다. 신명기 28장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내 몸의 자녀, 내 가정의 모든 것들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오늘 또 건강하고 예수 믿는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은 무엇입니까? 내가 먹고 사는 모든 물질의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까? 무엇을 마셔야 할까? 무엇을 입어야 할까? 너의 물질이 곤고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먹을 걸 채우시겠다, 물질을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재물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대적, 모든 원수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은 쉬지 않는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알게 모르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영적 전쟁, 모든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너로 승리케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잘 압니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의롭게 믿음으로 죽고자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도록 그를 보살펴 주었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복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소 꼬리가 되기보다는 닭 머리가 되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닭 정도가 아닙니다.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를 가장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되게 하겠다. 내 모든 삶의 공동체에서 으뜸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5절, 내 광주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데, 내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는데, 내 집에서도 복을 받고 내가 집 밖에 나가서 직장과 생업에서도 복을 받고 너의 모든 것들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다섯 가지의 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내 재물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시겠고, 그리고 만사를 형통케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5가지 약속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5가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서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5가지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5가지 복을 누가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이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집 문설주에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손목과 머리에 말씀을 기록한 띠를 메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길을 걸을 때에도 손목에 매여 있는 말씀을 보게 하였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오늘 또 이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히브리 백성들이 가장 지혜롭고 그러한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고넬료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소개되어 있는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올 때에 고넬료가 자기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을 다 집에 모아놓고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걸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한 자세로 고넬료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과 식솔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넬료처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하신 말씀을 듣고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5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의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종말의 때를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가장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주님 앞에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최고의 사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크입니다. 호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너희가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가 함께 지켜야 할 법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동원 전도주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족과 친척을 다 동원해서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법도입니다. 어제는 유치부 교사들과 아이들이 유한공원에서 전도 사역을 하였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또 아동부 애찬동 아이들이 전도를 합니다. 유치부와 아이들도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도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보람된 일입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보람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보람된 일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전도를 받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복 주실 감사절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축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절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16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 절기를 약속했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말은 모에도입니다. 모에 들어가는 말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에도의 둘째 의미는 보임입니다. 내 가족과 내 친척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드려라, 하나님을 배워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모에도는 드림입니다. 내 마음과 내 목소리와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절 지킴으로 영성과 생활이 회복되어집니다. 감사절 지킴으로 질병이 치유되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신명기 16장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성전에서 하나님이 정한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절의 절기를 지키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3가지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첫째는 내 자신입니다. 내 마음과 내 영을, 내 몸을 드려야 합니다. 둘째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추수감사의 예물을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셋째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척의 전도에서 생명을 주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질병도 가난도 실패도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3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닫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우쭈무라 간주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기도가 유명합니다. 그 미우라 아야코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십시오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미우라는 결혼하기 전에 결핵을 앓았습니다. 수년 동안 결핵으로 병상에 있을 때에 남편이 된 미우라 미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우라 미초는 미우라 야고를 전도했습니다. 결핵 환자를 전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의 결핵이 치료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미우라를 수년 동안 간병을 해주었습니다. 온몸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니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미우라 알고는 미우라 미초 자기 남편이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결핵으로 죽어갈 때에 예수를 영접하게 해주었습니다. 치료받게 해주었습니다. 수년 동안 간병해 주었습니다.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남편이 생명의 은은이요, 이보다 더 귀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결혼 생활은 몇 년 가지 못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미우라 아야코와 자기 남편 미치오가 왜 그렇게 무식한지, 왜 이렇게 매너가 없는지, 자기가 보았을 때 자기보다 다 함량 미달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뭐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서 결혼하게 하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평 가운데서 이혼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미우라 아야코에게 주어졌습니다. 내 지난 날이 어떠했는지, 내가 결핵으로 죽게 될 때에 내게 예수를 전해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너를 치료하고 너를 수년 동안 간병해서 오늘에 있게 한 것이 누구였는지, 그게 모두 다 자기 남편의 놀라운 사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미우라 야고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남편의 사랑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십시오. 늘 처음의 자세, 처음의 사랑을 갖게 하십시오. 이게 미우라 아야코의 유명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처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처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한 사랑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은혜에 익숙해지면 무기력한 종교인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 외식과 형식만 남게 될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가족을 주셨고 가정을 주었습니다. 친척과 이웃을 주었습니다. 나에게 남문 교회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장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입술에서는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마음은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내 영혼에 명령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영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 내 영혼아, 오늘 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다윗이 자기 영혼의 날마다 선포하고 명령한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 오늘부터 하루에 몇십 번씩 자기의 머리를 붙잡고 자기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너는 결코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오늘 또 감사하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생각이 감사가 넘치고 나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고 나의 모든 삶이 감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5가지 축복을 하나님은 오늘 또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여호와의 절기에 감사함으로 지키라. 그러면 이 5가지 복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는 바라보고 이 3가지의 복의 비결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들이 우리에게 넘치는데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 영혼에 명령하게 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 오늘 또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우리가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의 감사의 모든 삶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하시며 여호와의 절기를 감사로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